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 시리즈가 장편 시리즈였다면 이번 시리즈는 단편 미니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3주로 이루어진 시리즈, 이름하여 More Than a Job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ore Than a Job이라는 것은 직업과 영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돈벌이로서의 직업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God at Work,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창세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월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들 쓰는 말이죠. 오늘 월요병이라는 이 단어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무슨 병인지 딱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찾았다 내 병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월요병은요, 월요일만 되면 급격한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면 살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턱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뭐에 끌려가듯이 출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월요병도 단계별로 증상이 있는데 월요병 말기가 되면 일요일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쯤 되면 벌써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출근인데 이미 몸이 피곤해져 있어.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정말 간신히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이미 퇴근하고 싶어진, 그 회사 앞에 도착했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월요병 말기 증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그 마음 부여잡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바로 달력을 뒤적이면서 다음 연휴, 다음 빨간 날은 언제인가를 막 찾기 시작해요. 심지어 내년도 또 2년, 3년 뒤 그 빨간 날까지 다 검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월요병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심리 상담 전문가 이런 분인가 봐요. 현대인들의 월요병 증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뉴스에 나와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어떤 내용으로 제언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월요병이 심할 경우에 일요일 출근에 잠깐 일하면 도움된다. 네. 일요일에 출근해서 아주 연구와 땡치리 같은 제안을 잘도 해주셨어요. 혹이나 도움 되겠어요, 그렇죠? 월요병 없애기 위해서 365일 다 출근해라 이런 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제안 말고 우리가 진짜 도움이 되는 제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일을 힘들어할까? 이건 애 어른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 그 막내도 어린이집 다니는데 평소에 어린이집 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빨간 날이라서 오늘 안 가도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비밀을 알았어요.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더 좋아하세요. 원장님들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일을 힘들어하는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월요병을 극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일에 참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지치지 않고 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월요일인 내일이 막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는데 당황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일이 어떻게 인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고 또 그들이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노동의 고통을 받게 된 장면.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과 2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일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제일 첫머리죠.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유에서 물을 창조하시면서 일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주 만물에 흑암과 공허함,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언가를 창조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고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사실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규칙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둘째 날도 같은 패턴입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 위와 아래를 만드시고 그거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렇게 6일 동안을, 한 주 동안을 쭉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약간 좀 특별한 거,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일단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셔서는 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다 만드시고 나서는 이제 돌보신다. 이 세상을 만들고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인간을 빚으시고 동산을 일궈주시고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주시고 샘물이 나게 하시고 땅을 경작시켜주시고 그 이후에도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자기가 하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셨는데 하루 창조의 사역이 마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것을 평가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어떤 뿌듯함과 보람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뒤에는 더 특별한 만족감을 느끼셨죠. 그것이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물론 그 전까지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닮은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좋았더라, 이 good에 해당하는 단어는 tov입니다. tov.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섯째 날에 가서 앞에서는 그냥 이것도 tov,
둘째 날에도 토브, 셋째 날에 토브, 계속 토브로 말씀하셨는데 이 여섯째 날에 와서는 그냥 토브가 아니라 토브 메오드. 메오드는 무슨 뜻이겠어요? 매우, 메오드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토브 메오드, 매우 좋았더라. 근데 이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뭐 절정의 표현이고 최상급이고 아주 감탄의 폭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좀 전에 읽은 2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읽은 분들은 문제를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복은 사람한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한테도 주셨던데요?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복은 동물에게 주신 복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더 깊은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는가? 동물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28절 다시 보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죠. 땅을 어떻게 해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한테 땅과 바다에 너희들 충만해 이런 것은 그냥 단순한 번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사람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은 단순한 번식이 아니라 civilization, 문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문명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을 발전시켜가고 경작시켜가도록 맡겨주신 거예요. 또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오직 사람에게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전쟁을 벌여서 막 영토를 확장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누군가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뭘 싸워서 정복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완전하지만 너희가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일구고 가꾸고 경작하고 개발할수록 이 세상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할 거야.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살기 좋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있는 이 창조사역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경작하고 개발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하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개발하고 문명을 이루고 막 이 세상에 이렇게 편만하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실 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복으로서 맡기신 거예요. 복으로서.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짓는 능력이 없어서 아담에게 동물 이름 짓는 것을 맡기셨을까요? 야, 내가 이름 짓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네가 좀 맡아다오. 아니면 뭐 귀찮아서 맡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더 훨씬 더 빠르게 더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이 지속되어 가는 일에 인간을 참여시키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그냥 수동적인 피조물로 그냥 만들어 두시지 않고 오히려 창조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
아담은 자기 앞에 왜 동물들이 한 마리씩 지나가는지 영문도 몰랐을 거예요. 그 다양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고 아담 앞에 세워놓은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뭐라고 부르나 궁금해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한테 일을 맡겨놓고 그냥 뒷짐지고 멀리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담 앞에 다 대령해주고 그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아담을 전면에 세우셔서 일하셨을 뿐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뒤에서 다 숨은 채로 다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식탁 위에 놓여진 그 빵 한 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 인간의 노동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었는가 이 빵 한 덩어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기도는 단지 그냥 우리한테 먹을 거, 오늘 배고프니까 오늘 먹을 거 허락해 주세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양식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이바지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구하는 기도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빵 한 덩이가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라오기까지 그 수고한 농부들이며 또 상인들이며 그 넓은 평야 그 위에 내리는 단비, 그 알맞은 온도와 습도, 추수하는 사람들, 나르는 사람들, 밀을 가공하는 공장, 빵을 반죽하는 사람, 굽는 사람, 포장하는 사람, 상점에서 파는 사람, 또 그 빵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는 그 모든 과정, 나의 직장, 나의 고용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구하는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 모든 과정들, 빵이 올라오는 과정들, 그 모든 인간의 복잡한 수고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 집 식탁에 빵을 놓아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자아 성취, 만족감,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자아 실현의 즐거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인간으로 성장시키십니다. 빵이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잘 묵상하면 알 수 있어요. 그중 일부라도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당장 빵이 식탁에 올라오는 이 일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지만 누군가 자기 책임을 하지 않는다.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을 어떻게 부르나 궁금해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되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창조적인 에너지가 표출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숨어주셨고 창의력을 주셨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서 표출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막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한테 맡기시면서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창조 사역을 이어가게끔 하신 거예요. 유에서 유를 계속해서 창조하기를 바라신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는 창조가 아니죠. 하나님처럼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드는 이게 창조 같은데 사실 우리는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용해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국민 총생산 이런 개념을 쓰죠. 그 국가에서도 사람들이 일하는 모든 그 노동의 행위를 생산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이 성경적인 맥락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창조행위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생산행위이다라는 것이죠. 공장에서 뭔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 이것만 생산이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물건을 사다 파는 거, 유튜버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 유튜브에 띄우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생산 활동이고 경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은 물건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왜 하나님이 이거 사람한테 다 맡기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이 요구하는 거 그때그때 그냥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그냥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교복이 필요하다면, 뭐 운동화가 떨어졌다면 그냥 바로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부모들이 일부러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구두를 닦게도 만들고, 설거지를 시키기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용돈을 벌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심으로써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눴듯이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 때문에 평생 고생하면서 일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어도 우리는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진리는요, 일은 원래 복으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 그 일 자체를 저주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일터, 그 환경, 그 과정을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다.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다. 땅에 계속 잡초가 생겨요. 농사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놈의 잡초가 계속 올라와요. 김을 메고 그냥 김매다 끝나 그냥.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동의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다라는 뜻이지, 노동의 개념이 그때 막 벌로써 그때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은 원래 축복으로 주어졌다. 하나님 우리에게 음식을 먹고 그 맛을 아는 기쁨을 주셨죠. 그 식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만족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게 인정 욕구입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우리한테 있어요. 남녀 모두에게 성에 대한 욕구도 허락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평안과 자유를 향한 갈망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기본적인 욕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욕구들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욕구들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그때그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에 대한 욕구,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갈망으로서 일에 대한 욕구도 주셨어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으로서의 일이에요. 일을 향한 욕심, 그것도 식욕이나 속욕하고 똑같이 우리 안에 심겨진 아주 기본적인 욕구로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싶을 때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극심한 상실감과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된 어르신들이나 어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람들, 그냥 하나같이 당장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또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뭐 병원이나 요양원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그 기간이 길었던 분들도 있고 잠깐 짧았던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하고 싶은데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했었던 때가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살다가 한국에 역이민 와서 내가 이제는 사역할 준비가 됐다. 내가 한국 목회를 배우면서 좀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 교단이 다르니까, 한국 교단 배경이 없으니까 아무 데서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뿌렸던 이력서들을 제가 지금 컴퓨터에 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이력서들을 지금 보면 지금도 막 눈물이 나요. 그때 감정이 막 생각나서. 그때 약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어린 자식 둘 있죠. 장인 장모님 댁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지내는데 저에게 장인 장모님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스트레스 안 주시고 너무나도 따뜻하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저 화성에 계신 은혜의 동산교회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한 교회에 극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에 부임해서 가게 됐는데 그 출근하는 길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드디어 이 긴 공백을 끝내고 내가 드디어 쓰임 받게 됐구나.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땐 되게 사례도 적고 그 사례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한 달을 그렇게 살았나 싶은데 그때는 그냥 그 자리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일을 했어요. 감격하면서. 돌아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부터 그 길을 열어주시고 너무 쉽게 사역지를 구했다면 저는 뭐 그 자리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되게 교만한 상태로 일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저를 바싹 낮추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역에 대한 열정은 더 크게 키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떤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 자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다는 그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그냥 단순한 노동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먹고 사는 직업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은 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 복이다. 일은 벌이 아니라 복이다.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하는 창조사역이다. 참여하는 창조사역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을 보존하시면서 이어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시는 초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터에서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를 이어가고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끼셨던 참 좋았더라라는 그 감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자아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 세탁소 주인도 학교의 선생님도 카페의 바리스타도 알바생도 간호사도 디자이너도 공무원도 배달원도 개발자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능숙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창조자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빵 하나, 우리가 돌보는 아이 한 명, 우리가 보내는 이메일 한 통, 내가 마주한 손님 한 명, 우리가 청소한 그 바닥 타일 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매일 수고하고 그 애쓰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앉은 책상, 그 사무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부엌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교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세로서 그 일터, 그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테고요. 스트레스와 한숨만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자리는 그냥 괴로운 돈벌이 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겨진 일을 능숙하고 탁월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일의 마스터가 되십시오.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된 모습, 기뻐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들의 사장님도 알고 동료 직원들도 다 알고 손님들도 다 압니다. 다 티나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고 계세요. 아까 아담이 어떻게 하나 궁금해하시면서 보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도 다 그렇게 살피고 계세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 거였어요.
세상에서 당신들이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목수가 있다고 해보죠. 교회에 목수가 있으면 그 목수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술 많이 마시지 마시고 여유 시간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떤 세상적인 농담이나 어떤 그런 잡담하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안 믿는 동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시고,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일터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는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르쳐야 될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면 이거예요. 목수로서 당신은 최고의 가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고의 실력으로, 최고의 정성으로 만드셨듯이 당신도 최고의 가구를 만드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견고한 집을 지으십시오. 목수로서. 하나님이 당신을 목수로 부르셨으니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걸 가르쳤어야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최고의 가구를 언젠가는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자세로 계속해서 가구를 만들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최고의 목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곡동에서 김치찌개 가게를 열었다면 장곡동 안에서는 최고의 김치찌개 맛집이 되어야 한다. 누가 뭐 전국에서 1등 하라고 했습니까? 장곡동에서 김치찌개 가게를 하면서 장곡동 내에서 1등 할 자신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카센터를 해도 마찬가지고, 미용실을 해도 마찬가지고, 최고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연구도, 김치찌개 끓여보고 또 맛보고 맛없으면 또 다시 끓이고 해가면서 연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보세요. 하나님은 주일 오전에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예배하신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주일 오전의 영성과 월요일 오전의 영성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그냥 쭉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계시고 언제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의 의미를 자꾸만 잊어버리면 우리는 일터에서 이중생활을 하게 돼요. 막 주일날 예배 와서는 막 감사와 찬양 있고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살 것처럼 열정을 보였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 것처럼 막 다짐했는데, 일터에 가서는 벌써 주일 오후부터 막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미 지쳐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나를 부르신 이 일터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인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하나님이 지속하고 계신 이 창조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축복인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땅을 정복하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터를 세속적인 영역으로 생각해 왔어요. 먹고 살기 위한 곳, 우리가 버텨야 되는 곳, 참아야 하는 곳, 하나님과는 별 크게 상관이 없는 곳, 주일 오전에 시흥 동산교회와 월요일 오전 직장을 계속 그렇게 분리시키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터를 거룩한 사역지로서, 선교지로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일하는 그 자리를 동산이라고 칭하셨어요. 그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는 일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터는 복으로서 주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려 30년 동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긴 시간 동안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근데 그 30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 죽이는 어떤 그런 타임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 끌기가 아니었어요. 그 작은 작업대 위에서 나무를 성실하게 깎고 못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하철에서 출근할 때,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회의 내용을 복사할 때, 페인트를 칠할 때,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를 쓸 때, 가족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집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사명으로서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동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뭘 결단하시냐? 여러분들 직장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회사 미워하지 마세요. 사장님 나빠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네. 당신의 일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마인드로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설사 그 자리가 지옥같이 여겨지더라도, 또 그 상사가 여러분들을 너무 막 힘들게 하더라도,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눈에 아무 의미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시는 그 창조 활동을 하나님은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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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에 출근길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여서 오늘 온전한 예배로서의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끝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 소명감으로 가득 차서,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